살면서 이런저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떠나야 할지, 또 머물러야 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직장을 바꾸거나 어떤 결정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것을 따라, 무엇을 따라, 어떤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에서 있는 그 바울의 이 역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에서 교회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났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지금 바울이 서쪽으로 40마일이니까 한 7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이게 무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바울 당시 로마에 한 100만이 살면 고린도에는 한 65만에서 70만이 살고 그중에 25만이 자유민이고 한 40만 정도가 노예였다 그래요. 굉장히 융성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흔히 미국의 도시로 우리 도시로 비교해야 되는데 미국의 도시로 비유하자면 지금 바울은 지성과 철학, 사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보스턴을 떠나가지고 경제 중심지인 뉴욕, 맨하튼으로 간 거예요. 저자가 꼭 저렇게 미국 좀 살았네 이런 표시, 아니 더 물어보진 마세요.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경제의 중심도 서울이고 정치의 중심도 서울이고 교육의 중심도 서울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겠죠.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그렇게 온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간 그 고린도는 그렇게 이 경제가 아주 흥청망청하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도덕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자유롭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특별히 그 아데미라고 말하는, 에베소에도 아데미를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컬트가 있었는데 이게 다산이거든요. 여러분 저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여신상 보면은 유방이 막 몇십 개나 돼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신상에 보면 막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다산. 그래서 어떤 컬트가 있냐면 그 신전에는 성창들이 있어요. 홀리 프로스티튜트들이 있어가지고 성창이 1000명 이상치 있다 그래요. 예배하고 가서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위 풍요를 비는 컬트처럼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꼭 고린도 놈 같아, 저거 고린도 사람 다 됐구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늠했다,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 문란하다, 이런 뜻이 저 고린도 사람 됐구만, 이런 뜻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문화적인 분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기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제가 우즈벡에 살았는데요. 우즈벡에 갈 때 거기 중앙아시아인데 우즈벡에 갈 때 뭘 제일 고민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저는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먹을까가 염려되더라고요. 가면 김치는 먹을 수 있을까? 가면 고추장은 있을까? 제가 단기 사역을 가봤는데 막 기름밥을 주는데 밥을 푹 뜨면 기름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주님, 저 가면 밥은 먹을 수 있을까요? 가면 김치는 먹을 수 있을까요? 두부는 있을까요? 웬걸? 갔더니 두부도 있어요, 김치도 있어요, 고구마도 있어요, 고추장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스탈린에 의해서 100여 년 전에 강제로 이주됐던 고려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려인들이 거기 살면서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 우리랑 조금 달라요. 말하는 것도 좀 달라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으로서의 전통과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을 지켜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아굴라라는 사람이 로마에 잘 살았어요. 로마에 살았는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는 처음에는
유대교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의 안정을 깨는 그 어떤 것들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시끄러우니까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다 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삶의 지경을 거두어서, 뿌리를 거두어서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가고 싶어 갔겠냐고요. 가고 싶어 갔겠냐고요. 원해서 갔겠냐고요. 할 수 없어서 간 게 고린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결정될 때 있어요. 할 수 없이, 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아주 폭력적으로 결정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시작도 그 비슷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잘릴 때 말이에요. 잘려본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다 훌륭하시군요. 근데 잘릴 때 내가 일을 잘 못해. 평소에 늘 뺀질거렸어. 늘 평소에 일도 잘 못했어. 가 아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고 정직하게 내 인티그리티를 다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의도하고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전혀 이상한 데로 가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여러분, 그때 억울하죠. 그죠? 억울하죠. 안 억울한 게 당하지 않으셔서 그런 모양인데, 억울하면 그때 억울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로마에서 그렇게 뽑힐 때, 로마에서 그렇게 뽑혀 나갈 때 말이죠. 그렇게 가서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될 줄은 이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고린도에서 사는데 하필 이들이 가졌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인 거예요. 이들이 텐트 메이커인 거로 이들이 텐트 메이커로 살았는데 하필 텐트 메이커로 온 바울이 그때 그 시점에 여기 왔다 이거죠.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감독에게는 다 작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되죠? 내 생각과 예상과는 달리 왜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죠? 그렇다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신나는 일을 계획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흔드시는 건지, 하나님, 저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겠냐고요. 바울하고 만나가지고 보니까 서로 배짱이 맞아요. 왜요? 같은 기술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온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명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을 권면했는데, 이때 이 강론이라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그냥 저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거든요. 이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기야, 너 말이야, 지금 이거랑 거의 이게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는데, 신기야, 너 그래도 바울 선생 흉내를 조금 내고 있는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죠. 그죠?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안식일 후 첫날부터 또 천막을 깁는 일을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에 와서 또 회당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안식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면 소진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제가 병원에서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로 섬기는 거 아는 사람들이 당신 그러다 지쳐. 좀 쉬어야 되잖아. 당신 그러다 지쳐 그래요. 그게 제 힘든 날에는 그 말이 막 복음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이 말씀 보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이, 신기야, 그러니까 너 결정해라. 이게 그러니까 쉬는 거를 위해서 이거를 안 할래? 아니면 주일에 이렇게 와서 몸이 지치고 주일에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는 식구들 만나서 애쓰는 거를 내 앞에서 쉬는 안식으로 여길래? 그러면 교회로 오는 거를 억지로 일하러 오는 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와서 섬기고 주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서로 얘기하고 누군가 돕기 위해서 내 육체를 쓰고 사용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정말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고 배고플 때 배불리 먹고 힘이 없고 낙담이 될 때 누군가 와서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만나서 신나는 그런 레스토레이션, 회복, 리프레시먼트,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신나게 쉬는 진정한 안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닙니다. 여기도 수고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애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와 애씀은 다 주님 앞에서 쉬는 생명 활동이고, 나 이거 안 하면 주님 저 못 살아요. 이거를 아는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늘 물어봅니다. 당신 설교 안 할 수 있어? 그럼 제가 바로 응 하고 대답 못해요. 왜냐면 이거 해야 살거든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각양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품 안에서 쉬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일하며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일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일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목말랐겠죠. 말씀도 전하고 싶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때 어떤 일이 오냐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이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좀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아덴을 거쳐 오는 동안에 바울만 먼저 떠났고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들이 거기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서 있을까? 주 안에 잘 서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까? 소문을 좀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문을 들을 수도 없는 이들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주 안에 든든히 서 있다는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여전히 바울을 포함한 우리를 사랑한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들려주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참으로 주께 감사하고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어떤 기쁨으로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이 추정컨대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선교 헌금 가지고 온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수네코라는 단어인데, 이 붙잡혔다는 단어가 누가는 주로 이렇게 써요. 어떤 병에, 뜨거운 열병에 걸렸다 할 때 열병에 사로잡혔다라는 이런 병이 우리를 막 꼼짝 못하게 하는 걸 이 단어로 쓰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 단어를 써요. 또 빌립보서에는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게 꼼짝 못하게 꽉 끼어 있는 이런 상태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사로잡혔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온전히 이끌려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빚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치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뜻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풀타임 사역자가 됐다, 전임 사역자가 됐다. 이제 텐트 메이커로 일하는 거 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전히 자기 시간을 다 쓰게 됐다 이거예요. 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히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팀 사역, 팀으로 함께 동역하는 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드러냈다 그러는데, 원래 그 영어 번역에는 The Christ was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The Christ라는 말을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밝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가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십자가에 지게 됐고 해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는 뭐냐면, 인류가 최초로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너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깨어질 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 변방 땅 갈릴리에 온 그 이방을 비추는 빛이 있을 것이다. 43장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말이래 여호와의 산이 우뚝 오를 것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전해주셨던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메시아 시편도 봤거든요. 이렇게 예언되고 말씀하고 이런 분이 오실 거야, 이 구원자가 오실 거야 하는 그 구원자 말이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뜻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구원의 모든 서정이, 구원의 모든 서사가 오늘 나를 향하여 집중되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모든 역사가 바로 당신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추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값진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보배를 여러분이, 아니 보배롭게 여러분이 여겨진 존재라는 걸 알고 여러분 세상 앞에서 제발 부탁이고 제발 축복하건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집중할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돈을 벌고 디모데와 실라가 옆에서 도운 거죠. 여러분, 이게 동역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일, 곧 우리에게 주신 일로 보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일을, 하나님의 일, 그 말씀을 전하는 이가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일은 부차적인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하나님의 일로 여겼다 이겁니다. 아내가 제게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당신 설교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만약에 설교 그만해도 되겠다 말씀하시면 그만할 수 있는 게 동역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안 보이는 소금처럼 녹아지는 자리에 기꺼이 가는 누군가가 있는 거, 그때 교회는 비로소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모데와 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주인공 돼서 일하는 거는 힘들어도 할만합니다. 지나가는 행인 1, 2, 3은 참 어려워요. 내가 거기 출연했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나마 출연진이라도 되면 좋지, 여기 이렇게 서면 좋지, 안 보이는데 뒤에서 일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역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 동역의 자리에 설 때 기뻐하는 안신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했으니 사도 바울의 말이 그냥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현실이 어떠냐면 6절 봅시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어요. 이 비방했다는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이 블라스페밍 한다는 말, 아주 참남하게 아주 말도 못하게 이들을 비방하니까 바울이 이제 속상했어요.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저는 왠지 이런 것만 크게 보여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옷을 크게 읽자니까요.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게 지금 뭐냐면 바울이 속상해서 그들에게 화난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옷을 탁 털었어요. 이게 이 발에 먼지를 떠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행위예요.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온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는 이 말은 에스겔서 3장 혹은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장에서 그게 그 증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가서 악인에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말했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그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피값을 너에게 찾지 않겠다. 그런데 네가 누군가 악인에게 가서 네가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고 그가 죽은 피값을 내가 네게 찾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 어떻게 또 다시 하나님 반복하시냐면, 파수꾼이 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를 바라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 죽은 사람들의 목숨값을 파수꾼이 내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3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어 전했지만 너희들이 거절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엄청 열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자기 고륙 친척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보니까, 아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고 율법도 이들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이들을 통해서 오셨는데 왜 도대체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느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구원에서 멀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만 구원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을 놓고 고민하거든요. 그런 고민하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말씀을 거절하고 비방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만할래, 이제 나 여기서 더 이상 안 해.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리고서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어디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돼 있는데, 이름도 디도 유스도 좀 외국 사람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게 God fearer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의 하나님을 섬기지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회당을 벗어서 이방인의 어디로 들어가요?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여러분 이거 우리 베이직 교회랑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 교회 여기서 5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이 교회 처음부터 교회를 지었을까요? 아닐까요? 이 자리 요 위에 지금 4층 5층 여러분 통덕반 하고 있고, 거기 우리 목회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는 사무실이었을까요? 원래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가정집이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의 가정집이었습니다. 이 건물 처음 지을 때 교회를 위해서 종교시설로 짓지 않았어요. 여기는 사실은 그 카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겪고 나니까, 이렇게 살고 나니까 이 집 주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교회 되라고 이 집 짓게 해주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사 가는데도 교회 건물 아닙니다. 9월 달부터 우리 새 집으로 이제 이사 가는데요. 그 새 집 이사 가는 거 교회 건물 아닙니다. 거기도 누군가 일하는 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이직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람인 것을 너희들 한번 믿고 따라와봐, 믿고 쫓아와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헌금에 대해서 따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5년 지나면서 교회 헌금이 좀 쌓였어요. 얼마 전에 조 목사님 그렇게 회개하셨어요. 이 헌금이 좀 쌓여 있는데 이 쌓여 놓은 헌금을 왜 그렇게 쌓아 놓는가 하면, 혹시 우리 교회가 이사 갈 때 이사 비용을 좀 감당할까 하고 놔뒀던 것이 내 솔직한 속내였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들어가는 처소는요, 그 돈 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거기 쳐서 빌리려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가? 얘들아, 너희들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내가 집중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그 사실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야.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 어디 둘 데 없겠어? 그거 한번 믿고 이 시대에 한번 쫓아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가 회당을 중심으로 일했는데 회당에서 그렇게 거절당하니까 저기서 될까 싶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 지금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미리 재밌군요. 이제 왜 재밌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늘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여기서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세상에 덜커덕 회당장이 그 온 집안과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네.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또 8절 말씀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열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을 막 전했는데, 이 도대체 이럴 때 욕하면 안 되지. 이 나쁜 녀석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받았어요. 도대체 정말. 그래서 이제 옷을 탁탁 털면서 이제 난 이방인으로 간다. 그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임마 바울아, 너 그러면 돼? 여기 이 성엔 아직도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너 참고 잘해봐. 이렇게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제가 바울이라면 저 열 더 받았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내 심정 이해 못 해주시네. 주님은 내 심정 이해 못 해주시네. 내가 내 마음대로 했어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 따라 전했는데, 그랬는데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나보고 또 하라고요. 하나님 나보고 난 못해요 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열낼 것 같아요. 내가 저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단 이방인에게 갈 거야 그랬더니 가게 놔두시고, 거기서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거기선 말이에요, 세상에 유대인 대표 회당장이 덜컥 예수 믿는 거야. 그리고 그 집안이 덜컥 예수 믿는 거야.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사실 아니에요. 이럴 때 내가 그렇게 신경질 내고 화냈던 거, 막 짜증냈던 거, 나 이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을래요? 이 사람들 미워 죽겠어 했던 건 벌써 다 잃어버리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렇게 놔두시는 주님이시라 이거죠. 나는 주님이 우리 신경질 날 때 이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말엔 아멘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침묵하지 말고 이 일 계속해 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아멘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이 확실히, 바울아, 너는 말이야, 지금 이제까지 동역자는 디모데와 실라와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들아, 너희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나하고 동역하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인데, 진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동역한다니까요. 어떤 어려움, 어떤 마구를 던지는 투수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타석에 서시면 하면 홈런이 되니까, 우린 그러므로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확실히 이기신 분이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계속해서 말해.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 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이건 과정. 그리고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주님이 과정도 누구와 함께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지만 동시에 결과도 이미 보장을 해 주세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 결과도 알았어요. 힘 주실 것도 알았어요.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걸 알았어요. 겁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 바울이 한참 열받았을 때 주셨으면 바울이 잘 못 들었을 거예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그랬을 때 그의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와 열매 가운데 충만히 그렇게 기쁘게 해서 들을 귀가 준비됐을 그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봤지?
너 그러니까 좀 더 있어.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당장에 떠날 것 같았던, 난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있을래, 여기 이제 그만할래 라고 생각했던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받고 힘들어서 주님 나 더 이상 여기 못 있어요. 나 저 인간 때문에 더 이상 못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 여기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너 그거 위해서 조금만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그럴 때 그 주님 때문에 내 뜻을 꺾는 경험. 나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떠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머물기도 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머무는 거고요. 내가 머물기로 결심했는데 주님께서 너 가지 않을래? 그럴 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를 아무도 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정치적인 상황이 쓱 바뀌니까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게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때 율법을 어긴다라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율법을 어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법 하나는 이 사람이 로마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 그 황제가 이 종교는 종교 행위를 해도 좋다라는 합법화된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 합법화된 종교 중에 하나가 유대교예요. 그러므로 유대교는 로마 황제의 허가 아래서 합당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절기도 지킬 수 있었고 회당에 모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발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전하는 이 도는, 이 종교 행위는, 이 믿음은, 이 삶의 양식은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라고 와서 고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들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야, 이 기가 막히게 우리 지금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이게 이제 말을 이제 좀 내가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갈리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기지를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갈리오가 평가한 것은 이 사람은, 너희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형사나 이 범법 행위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너희들 믿음 안의 문제야. 이름.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정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어와 명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했잖아요.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문제는 뭐냐면 이 갈리오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나요. 지금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소동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일이 불법한 일이나 잘못된 일 때문에 소동이 나고 시끄러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교회 안의 시시비비를 세상 법정에 가서 가릴 수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까? 교회라고 일컫는 많은 공동체가 그 안에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교회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끝나는 법이 거의 없잖아요. 결국 어디로 간다? 세상 법정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판사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 끝나는 지금 이런 삶을, 이런 형편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에 있던 정반대의 일을 지금 교회가 뻔뻔하게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가슴을 칠 일인지는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판단해야 되는 교회가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무죄라고 판정받았다고, 드디어 무죄가 되었습니다라고 아주 감사하는 걸 예배 자리에서 선포하는 이 슬픈 현실을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으면 법정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이 지경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오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가지고 막 때립니다. 갈리오가 이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갈리오가 좋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막 불법하게 때리는데 그냥 놔두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들겨 맞은 소스테네는 결국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일꾼, 동역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면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우리 뜻하고 상관없이 억지로 뿌리 뽑히는 경험, 억지로 꺾이는 경험, 폭력적으로 어떤 일이 내 마음,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새롭게 만나서 어떻게 당신의 일 새롭게 하려고 그러시나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내게 이 동역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 저 빛나는 자리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게 해주시고 그가 그 빛나는 자리에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옆에서 보조로 들어지는 부어지는 관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동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동역하는 기쁨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되고 거절될 때 주님의 음성 기다려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예, 너는 내 팀이잖아. 너 지금 나하고 같이 동역하잖아. 그리고 그때 주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 너 여기 더 머물고 싶겠지만 저쪽 좀 갈 수 있겠니? 힘들어도 저쪽 좀 가줄 수 있겠니? 그럴 때 네, 주님, 갈게요. 우리가 다 떠나기로 준비하고 다 떠나기로 얘기하고 다 페어웰 파티까지 다 했지만 주님이 아니야, 너 조금 더 여기 남아있을 수 있겠니? 그럴 때 그 모든 어렵고 불편한 거 다 머물고 내려놓고 주님, 알겠습니다, 저 있을게요 라고 주님 말씀에 따라 멈추고 주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역해서 진정한 교회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 사실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실이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팀으로 삼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 동지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삶에 주님, 제가 주님의 동역자답게 결정하고 동역자답게 말하고 동역자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
오늘부터 이제 또 세상 나가서 사는데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드러내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함께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팀을 이루시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돕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서 아름다움과 감격을 느끼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만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만나서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질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동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는 집중받고 주목받는 것이 기뻤는데 여전히 그게 더 감격스럽지만 주님, 오늘 누군가의 뒤에서 소금처럼 녹아져 정말 주님의 일을 맛깔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진정으로 가슴으로부터 영혼 깊숙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숨겨지고 내가 주님 때문에 녹아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동역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혹시 주님이 원하셔서 너 이제 집중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이 일 해주겠니라고 말씀하실 때 뒤돌아보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결단력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값주어 그 시원으로부터,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게 뜻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붙잡아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새롭게 깨닫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